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과 전술은 누구만 하느냐면 사병들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총사령관만 극소수의 몇 명만 알고 있어서 어느 지역은 침투하고 어느 지역은 뒤로 빠지고 어떤 지역은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유인 작전으로 했다가 치고 빠지는 뭐 그런 각종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에야 부대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해줬을 때 이 작전이 수립돼요. 그런데 이 에야 부대들이 총사령관의 그 계획들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부대장이 총사령관이 명령이 내려오면 얘 부대에 적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격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진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의 전쟁의 판세가 우리 아군의 승리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 상급자가 명령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큰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신뢰감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내가 충성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사실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또 우리 이 광주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심지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냐면 예하 부대의 아주 작은 단위의 규모의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의 태도가 이렇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한테 다 알려달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뭔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 주는 것도 사실 그게 덕인데 전부 알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뒤로 물어봐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 막 물어보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소문이 생깁니다. 소문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요동하는 거죠. 마음을 올렸다가도 내렸다가도. 정작 그것에 대해서 팩트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몇 분 안 계셔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 가도 팩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을 알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거는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애화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아주 병폐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이 전문가가 모든 면에서 괜찮은 인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면 그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식인들은 모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에서 다 난다 킨다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치인들의 형태를 보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무슨 동물국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국회.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움직이는 국회. 또 그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최근에 검사들이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분명히 법 앞에서는 엘리트예요. 전문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빵 몇 개 훔친 자는 몇 년 징역을 받았는데 힘 있는 자녀는 마약을 갖고 들어와도 집행유예. 사고치고 술 먹고 도망쳐도 집행유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누가 벌어지는 거냐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의사나 판사나 검사들 이런 전문가들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지식인이고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사실은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아주 작은 분야에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그 분야를 넘어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가지면 그 사람의 인성도 괜찮을 것이다.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떻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치부해요. 그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는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들이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보다 더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해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36장과 37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무슨 말 하냐면 욥이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를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너는 은연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지금 그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36장과 37장의 핵심 주제예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원래부터 정말로 선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자녀들이 그 전날 밤에 생일잔치라도 했으면 그 다음날 일찍 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인인가?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욥이 왜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욥이 평안할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차라리 그 어둠 속에 가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발언하면서 엘리후가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정서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여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지금 적용점은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가중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상한 말들을 내뱉기도 하는 그 지점, 인생의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엘리후의 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극한의 상황에 있는 자에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 잘났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욥 네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런데 나에게 아직 좀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용납해 주라. 라고 욥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하여서 말한다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 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데 계신 분도 맞다.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먼 데까지 다 관할하신 그분. 다시 말하냐면 이 먼 데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지식,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누구를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자기가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에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욥 너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 결코 나의 어떠함,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교만함에 근거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4절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로 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로 남기를 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롭게 행하신다.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분명하게 감찰하시면서 그들을 왕처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본인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설교의 제일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들, 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체의 그림과 지역의 한 병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령관은 지금 적군들이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데 뛰어나가라고 하는 걸까? 왜 여기서 다 전군을 앞에서 나가라고 하는가? 그런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6.25를 다룬 그 영화인데 어떤 고지, 한 고지를 두고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점령당했다 다시 뺐고 아침에는 우리나라가 확보했다가 또 저녁 때는 또 북한군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고지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그러니까 위에서 장교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다시 새로운 장교가 임관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장교 말을 안 들어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 그렇게 그렸던 영화들. 거기에서도 항상 뭐냐면 사령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것이 네 생각하는 정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정의로우심, 총사령관으로서의 정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그 정의로우심으로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분명히 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면서 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0절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해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의로운 자들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환난을 겪기도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흔했던 말했던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도 실제로 인생의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 의인들의 그 고난 당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의인들이 갖고 있는 그 행함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고난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교만과 거역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다. 이거는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의 의인인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약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낮에 규원이가 지금 태권도 도장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들하고 잘 지내요. 근데 이 형아들이 학교를 지금 안 가니까 자기 심심할 때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규원이랑 잘 놀아요. 근데 애들이 많아지고 자기 놀만한 상대들이 생겨나면 그때 이제 규원이를 내팽개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울면서 들어온 거죠. 아, 형아 진짜 나쁘다고. 아까 2시까지는 정말 자기랑 잘 놀았는데 태권도장 끝나고 다른 애들이랑 뭉치면 자기를 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맞았다. 자기 맞아도 그 형이 내 편 안 들어주더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태만해 있든지 아니면 진짜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뭔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들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리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살릴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든지 완전히 태만케 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분명하게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의인들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의 본성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반응해 주시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게, 이 정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정의예요.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그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모두 다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자들아 할지라도 마음이 진실로 경건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박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운다든지 안 되면 원망하는 그런 형태를 드러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창기, 그것도 남자 그런 더러운 곳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그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이 그것이 굉장히 병이에요.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는 존재인가를 조금만 보여주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소리만 해주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그런 데는 잘 몰려요. 그러나 거기에는 회개나 돌이킴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전 우주적인 모든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좋으면 되는 겁니다. 종교를 그러려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고통이 있을 때만 찾는 그런 식의 종교를 원해요. 또 한국 교회가 부패한 이유도 바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야죠. 정말로 예수님도 극한의 상황에 닿았을 때 성부께서 구했을 때 성부께서 예수님을 구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오히려 자기를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기독교인처럼 다른 영혼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민낯을 살아있을 때 보게 하셔서 자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이 얼마나 추접스러운 정도인지를 보게 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케 하셔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교만이 극에 차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나의 기분을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지금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에게. 네가 아무리 의롭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데는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더라. 한 부류는 하나님의 고난 주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고난을 주면 못 견디고 하나님 원망하며 오히려 더 자기 편한 대로만 도망쳐가는 그런 부류가 있다. 하나님께 도망치는 자들 분명히 죽이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지 번영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무조건 헌금하고 내가 소원 빌면 그냥 다 들어주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더러운 본성,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화된 자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못 찾는 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번영 복음이 우리의 교회를 판쳐버렸거든요.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입니까? 우리 시대 때 설교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언론들이 뭘 다 썩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언론들이 있어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고발하는 언론들. 얼마나 인기가 높습니까? 라디오 제일 청취율이 그런 고발 뉴스예요. 시청률 1위입니다. 굉장히 작은 방송국에서 하는데 전국구 방송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너무 부패해서 민낯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민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된 자들을 민낯을 드러내시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거기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 일을 뉴스를 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 전도 못하게 저런 뉴스가 나왔다고 뉴스 내보낸 그 언론사를 욕해요. 회개하자고 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엘리후의 말씀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엘리후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듣기 싫은 것이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영 복음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며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욥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욥이 지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엘리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환난 속에서 넉넉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반항하는 욥의 태도가 환난인 거예요.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원래 욥이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의 기준들이 흔들리면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기준들이 다 깨트려 가지니까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흔들림, 그것이 욥에게 환난인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욥은 못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환난에서 넉넉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넉넉한 곳,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되돌리려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악인들이 거짓된 판단으로 가득하고 분노와 뇌물로 인해서 그릇된 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한 분노와 악인들을 향한 처리와 이런 것들로 마음이 차지고 그것에 대한 말들을 막 꺼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고통이 감수되겠냐. 그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널 외롭게 하시고 널 홀려 두시는 것이 네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 중에 정의와 의로움을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정의의 근원이시고 그 정의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교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교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교훈하면 틀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군사가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어떤 병사는 적군이 많은데도 죽어가는 전쟁을 봤을 것이고 여기서 적군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끌어주니까 또 어떤 병사는 어떻겠습니까? 승리하는 전쟁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른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전쟁으로 불리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만 했던 병사가 그 자기 경험을 가지고 뭔가 진지를 막아내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것이 전쟁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황하에서 뭔가를 만드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생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한 번이 자기의 시련을 겪고 나서 이겨나면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역경이 많고 신학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그냥 한 일개의 병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나 의로움을 논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엘리후가 그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듣기 싫고 잔인한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살아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는 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계속 모르고 살아라는 거죠. 답답해 보이고 뭔가 괴로운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엘리후 말이 정말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모르는 속으로 파헤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그분이 구원의 어떠함을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6절부터 37장 13절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심판하려고 능력을 행하신다. 네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한테 무관심한 것 같은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언급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설명하는데 뭐로 설명하냐면 비 내림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은 막 다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지만 고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증발해요. 해로 인하여서 물이 증발해서 이 증발된 이 수증기가 그 지표상에서 높이 올라가서 위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이 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얼음 알갱이가 됩니다. 얼음 알갱이가 되어서 이것들이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녹으면서 비로 내려요. 그리고 비로 내리는데 그때 비만 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우가 일어요. 폭풍우가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천둥 번개를 막 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봤던 시냇물, 내가 봤던 잔잔한 강이었던 그것이 무슨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얼음 알맹이가 되고 그것이 다시 내릴 때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를 치면서 모든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번갯불이 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놀라워서 두려워 떱니다. 심지어 바다 밑까지 번개가 치면 다 보일 정도로 놀라운 에너지를 뿜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31절 보세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놀랍게도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폭풍우와 번개를 동반한 그 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작물에 풍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식물들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폭풍우를 만드시고 번개를 만드시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죠?
생명의 원천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는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냐. 동일한 비를 마저도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홍수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목말랐던 그 땅에 비가 충분히 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에 빠졌다가 건져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지역에는 비가 넘쳐나가지고 힘들지만 어떤 지역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 뭐 그런 상황들. 이것을 심판이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냐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어떠함을 다 당신의 다스려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비 내리는 것 하나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고 보니 엘리후가 1절부터 37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 반응을 써놨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알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미물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의 폭풍과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입김인데 우리가 아는 바도 없고 점칠 수도 없고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똑똑히 들어봐라.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를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서 정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설명 없으시며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안 알려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쩔 때는 거칠게 어쩔 때는 사납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부드럽고 우리의 피로에 채워지는 뭐 어떤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것 하나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태풍 올라오면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있습니까? 해년마다 태풍이 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크고 강력한 태풍들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과학으로 그 태풍 하나라도 없애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피해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제어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이 모든 제어의 권한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 제어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것을 늘 경험하고 있지 않냐? 욥 너 맨날 그거 보고 있지 않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설명한 다음에 14절부터 욥에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지금 네가 고통당하고 괴로운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일들을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네가 아냐. 16절에도 경이로움을 네가 아냐. 17절에도 네가 아냐. 라고 계속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것은 뭘 지금 입증하는 겁니까? 욥이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것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욥의 무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네가 뭘 하냐? 너 무지하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앞에서 네가 제어하고 항거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무능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무지와 무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네 이야기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9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네가 알면 가르쳐봐라 라는 거죠. 또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너는 자꾸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 바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내가 안다고 내 주둥이를 나불거릴수록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있겠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 있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말할 뿐이지 내가 한다라고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4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신이 어디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하냐면 북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그 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황금 같은 빛이 나와요. 왜 우리는 해가 어디서 지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가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할 때 우리는 해가 남쪽에서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쪽으로 바꿔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태양신과 오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태양이 남쪽에는 해가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황금빛이 북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을 점령하시고 자연 만물까지도 그 하나님의 빛으로 누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22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런 강력하신 그분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는 무한하고 절대 굽어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하소연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높으신 계획들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촉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려고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다 지나고 보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었구나.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괴로움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라도 믿지. 내가 그런 시절이 없었으면 나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 거야. 그 시절이 나를 낮추신 시절이 없었으면 나는 저 세상에 가서 얼마나 돈에 놓여가지고 아둥바둥 살겠느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에요. 현재적으로나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하고 하나님 어떠한 것에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의 입장에서 경외를 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외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식입니까? 내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처지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까?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소수의 진짜 백의 신자들로 하나님 늘 연맹을 이어왔어요. 그렇게 교회가 멸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의 처지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의 정의가 아니고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정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로움이 사라지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반드시 정의롭게 모든 결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운행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난 중에 두시는가?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빨라요. 우리 뜻대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들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만은 하진 않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저 영혼이 이제는 똑같은 고난을 이제 그만 당하도록 깨닫고 그 고난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 구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저 역시 이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를 거십시오.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